자, 본문은 조금 이따 말씀 시작한 다음에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방향을 이렇게 삶의 목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말하지 않아도 그냥 임의적으로 우리 속에 와 있는 어떤 그런 삶의 목표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중학교 2학년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내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애들이랑 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는데 좀 시간을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내가 들여다보면서 혹은 그 아이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걸 들으면서 내가 참 놀란 게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그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애가 이미 돈에 완전히 꽂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인생을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대. 근데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살고 싶지 않은데 자기는 좀 사치스럽게 살고 싶대. 그래서 그럼 사치스럽게 살고 싶으면은 너는 말하자면 연봉은 한 얼마 정도 되면은 사치스럽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최소한 1억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더 재밌는 거는 가족들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혼자만 살 때 한 연봉이 한 1억은 돼야지 그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하고 계속 대화를 쭉 좀 흥미롭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캐물어 봤어요. 근데 캐묻지 않은 것까지 막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아버지 연봉이 한 2천밖에 안 돼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야, 네 기대치하고는 많이 어긋나는구나. 그랬더니 근데요, 연봉은 2천이 안 되는데 연봉 말고 벌어오는 돈이 엄청 많아요. 막 묻지 않는 것까지 계속 막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우리 아버지 굉장히 돈을 많이 번다라는 것을 저한테 계속 이렇게 어필하는 어떤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기도 하면서 아무튼 내가 그 아이랑 쭉 얘기를 하면서 예, 뭐 물론 그 한 아이만 그럴지 요새 아이들이 거의 다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참 이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도 이렇게 돈이 크게 자리를 잡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보면서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요, 은연중에 말하지 않아도 이 세상이 심어주는 방향성이 있어요. 부자 돼야 된다. 그게 우리는 성공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대변할 수 있죠. 그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은 참 그거와도 너무나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다르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그대로 말을 하다 보게 되면은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인은 정말 줄어들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씩 말씀드리는 제 동창, 술 먹고
전화하는 사람이요. 어저께도 또 갑자기 전화 왔어요. 갑자기 전화 왔는데 조금 술이 덜 취한 상태로 전화를 했길래 제가 조금 받아줬어요. 받아줬는데 면목동에 있는 교회를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가까이 왔구나 그랬거든 내가. 그랬더니 중화중학교 맞은편 쪽에 있대. 그래? 그럼 중화중학교면은 바로 그건데 내가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 위치를 안 가르쳐 주려고. 왜냐면 교회 위치를 가르쳐 달라고 계속 나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 근데 술 안 먹고 전화하면 내가 교회 주소하고 내가 다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게 맞은편에 무슨 교회라 뭐 새로 이사 온 교회라고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교회 명칭은 얘기 안 할게요. 목사님 굉장히 설교를 잘하신다. 물론 토를 달기는 물론 허 목사님은 더 잘하시겠지만 저한테 립 서비스까지 해주더군요 보니까. 근데 참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 말을 딱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게 되면 잘하는 설교가 뭘까? 뭐가 잘하는 설교일까? 당신 입맛에 맞도록 해주면 잘하는 설교인가? 근데 제가 터라포션을 쭉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나한테 갇히지 않기 위해 가지고 먼저 토라포션으로 설교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이렇게 들어볼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분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나. 근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 그대로 옮겨놓는다는 그런 뜻 같은데 보니까. 그죠? 컴퓨터 자판에서 복사해서 그대로 옮긴다. 이게 설교입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그 말에 참 동의가 왔어요. 맞아. 컨트롤 C에 컨트롤 V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은, 스피커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자기의 감정이 섞이면 안 돼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은 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 선지자에게 반기를 들든지 선지자를 죽여버리든지 이런 후자가 많습니까? 후자가 많지요. 그죠? 괴롭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와도 그렇게 해서 결국 죽었거든요. 나중에 예수와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옮겨서 물론 그 내용은 아니긴 했습니다만 스데반이 자기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살아왔던 얘기들을 쭉 얘기하면서 거기에다가 예수와를 접목시켜서 그대로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스데반이 얘기를 듣고 있던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혹시 사도행전 그 부분 기억하십니까? 귀를 막습니다. 그들이 귀를 막고 돌로 스데반을 쳐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꿀송이와도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더 고통스러워요. 사실은요. 오늘도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보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처음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또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를 다 받고 내려옵니다. 그게 출애굽기 24장에서 31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내려와 보니까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필두로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보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모세는 분노해서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버리고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모세는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십계명을 주시고 또다시 성막을 세우는 설계도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말씀하세요. 그게 출애굽기 34장에서부터 38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성막, 나중에는 성전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지요. 그죠? 이 성막은 예수와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막과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과 그 기구들이 하는 모든 기능들, 그것들을 합쳐보게 되면은 예수와 자신, 예수와께서 하실 일을 다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첫 번째 올라갔을 때, 두 번째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세에게 두 번이나 이 성막의 설계도를 말씀하세요. 조금씩 부분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두 번을 말씀하세요. 이 두 번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금송아지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갖다가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은 전혀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연합은 반드시 피의 속죄 제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막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임과 동시에 물론 이것은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와는 두 번 나타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성막은 예수와 자신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먼저는 첫 번째는 예수와가 아기 예수로 오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와가 두 번 오실 것을 이미 성막 설계도를 두 번 말씀하시는 그 안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토라 포션이 출애굽기 35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과 그리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온 뒤에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는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자,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의 말씀을 받고 성막의 설계도를 다시 받고 온 뒤에 성막의 설계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다 온 다음에 백성을 불러 모아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 2절 말씀에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1절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의 토라 포션의 제목이에요. 아예크헬. 그리고 그들을 불러 모았다. 불러 모아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안식일을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향성의 문제예요. 삶의 방향성이에요. 예전에 여러분이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헌법 제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이건 법이 아니에요. 그죠? 법은 아니라고. 그러나 모든 법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것 안에 모든 법이 제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 성경책에서 우리 개혁개정에는 그걸 아예 제외시켜 놨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히브리 성경에는 제1계명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에다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모든 계명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방향성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온 뒤에 백성들에게 첫 번째 말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에 목숨이 걸려 있어요. 2절 말씀 읽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다.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 일하면 죽여버리라. 여러분,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하면 죽어요. 생명이 걸린 계명이에요. 목숨을 거는 계명이에요.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래요. 그렇게 안 하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안식일의 계명을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게 되면요. 이게 바로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못할 때에 너희는 나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고 있는 길 잃은 민족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추구하고 있는 최종 목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에 보게 되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잖아요. 이 안식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6일의 이 모든 창조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했기 때문에 난 너무 피곤해. 오늘은 쉬어야 돼. 하나님은 피곤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시는 분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6일 동안 일했기 때문에 일곱째 날은 너무나 피곤해서 나 좀 쉬어야 되겠어. 그 말이 아니라 6일의 모든 창조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날이에요. 그걸 안식함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안식은 깨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여서 안식일의 계명을 다시 주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나라를 너희를 통하여서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의지 표명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안식일 날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다가 나도 같이 동의하고 그것을 향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동의예요.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것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그 6일은 힘써 일하는 그 모든 6일이 지향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 안식일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6일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 안식일과
앞에 있는 6일이 서로 독립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6일은 7일을 지향하고 있고 이 7일의 안식일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 6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방향 삼아서 그 나라를 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못 살면은 돌로 쳐 죽여라. 이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명이었어요. 그래서 6일 동안에 그들은 창조적인 삶을 살게 돼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우리 늘 자주 말하잖아요. 그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지으시잖아요. 그죠? 그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6일 동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잊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었다는 얘기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제2의 창조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다 간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생명의 씨앗이 내 삶의 자리에 뿌려지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은 나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봐요.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농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6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제7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시키는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어느 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서 싹이 날 날을 기다리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농부로서의 유기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7일을 지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에 꽂히게 되면 이걸 다 잃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만나 안 줄 테니까 만나 그대로 나오지 마라. 그 대신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거둬라. 내가 충분히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안식일이라도 만나 그대로 나오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만나는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언제 안 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리미리 많이 쌓아두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그들은 절대로 안식이라는 것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 원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정말 회개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회개는 구체적입니다. 이게 가끔씩 등장하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인데,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니, 이르되 부화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회개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삶을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자 세례 요한은 8절에 보게 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랬어요. 난 유대인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자, 어저께 술 먹고 전화한 내 친구 얘기 한 번 더 하게. 언제나 이 친구가 한 번은 내가 우리 교회 분명히 올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너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어저께 난 거예요. 또 나한테 제가 그랬어요. 별명이 깡냉이에요. 내가 깡냉아. 네, 목사님. 왜 또 나한테 꼭 존댓말하는지 몰라 또. 네, 목사님. 너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니? 믿지요. 나 예수 믿습니다. 내가 보기엔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또? 야, 목사님, 또 이게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보기엔 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착각하지 마. 내가 너에게 진실을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먹든지 담배를 피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표준이 될 수는 없어. 그러나 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과 그걸 볼 때에 적어도 내가 보기엔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지 마. 네 자신을 속이지 마.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또 한참 후에 끊는 얘기는, 목사님 교회 주소 가르쳐 주세요. 술 안 먹고 전화하면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럼 술 안 먹고 내가 전화하면은 그 다음에 나 만나면 술 사줍니까? 그러는 거야. 내가 그래, 맨정신이가 전화하면은 나랑 맨정신에 만나서 나랑 얘기하면은 나랑 얘기 끝난 다음에 내가 술 사줄게. 그러니까 좋습니다. 전화하지요.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네가 회개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데, 나 예수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 고백이 따라오는 합당한 삶이 있느냐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세례 요한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게 되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해요. 나무를 찍어서 잘라버릴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을. 무리들에게 얘기했어요. 옷 두 벌이 있는 자에게,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이에요. 세금 거둘 때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알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 부류에게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의 내용이 뭐예요? 너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로의 삶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너만의 삶이 아니라 네 이웃도 돌아볼 줄 아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죄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자기밖에 죄에 물들어 있게 되면은 자기밖에 모르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것이 이상하다고 말하면 그게 이상해요. 내가 뭐가 이상한데? 그리고 자기가 이기적이라는 사실도 몰라요. 그리고 죄의 결과가 큰 이기심을 낳는다는 그것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그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인지가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회개할 줄 안다는 얘기는요,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왜 이러한 회개가 필요한가 하게 되면요, 이 삶에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나누어 주고, 세금도 부과된 것 위에는 거두지 말고, 군인들은 힘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붙들려 있을 때에 강요하지 않아도,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나오는 삶이에요, 이거는. 사람은 두 발로 걷는 게 제일 편하다고 얘기했죠, 그죠? 개는 네 발로 걷는 게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 개는 개로 태어났고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더 편해요. 나만을 위해서 계속 욕심을 부려보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양심의 찔림을 받아요. 고통스러워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욕심이 있어요. 그 본성이. 근데 나만을 위해서 계속 싸울 때에 내 속이 고통스럽다고, 내 속사람이.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길게 그렇게 못해요, 결국에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부과된 것 이외에 세금을 거두어내고 사람들의 돈을 착복하고 못해요, 거듭난 사람은. 양심이 고통스러워서 그 짓을 못한다고요. 사람들에게 강탈하고 월급 이외에 다른 것을 또 뜯어내려고 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일이 불가능해요.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적어도. 왜냐하면요,
우리의 왕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이 그러기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와의 피로 거듭났다고 하게 되면은 예수와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살면요, 부자 되기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부자 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못 빵꾸 났습니까? 얼어 죽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은 사람은 있는데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신발 빵꾸 나가지고요. 발 뒤인 사람 한 명도 없고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성경에서 디모데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돈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10원짜리 하나라도요, 10원짜리를 내가 얻으려고 거기에 내 눈과 마음을 뺏기는 그 순간에 10원짜리 하나 때문에 내 인생 통째로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100억, 1000억이 아니에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 전체가 시험이에요. 계속 시험 듭니다. 계속 유혹받습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내가 돈 좀 더 받을 수 있는데, 저렇게 하면 돈 좀 더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돈 좀 더 벌 수 있는데, 저렇게 하면 돈 좀 더 벌 수 있는데,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게 되면 계속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늘 우울해요.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려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그 돈이 목적이 되면은 올무에 걸려요. 예전에, 지금도 나는 그 친구를 믿어요. 정말 솔직히 진짜 믿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그러나 나한테 100만 원만 주면은 3달 만에 1000만 원을 준다는 거야. 와, 너무 솔깃했어요. 돈이 너무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하면 돈 100만 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100만 원 주면은 1000만 원 준다고 하는데 얘가 거짓말하는 애가 아니에요. 난 걔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할 애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성환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 야, 내가 그렇게 해서 이미 벌써 1000만 원 벌었어. 그러면 있잖아, 너 분명히 사기꾼한테 걸린 거야. 근데 자기 사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초기에는 그렇게 진짜 100만 원 받아가지고 3개월 있다 1000만 원 주는 거야. 너는 좋은 케이스에 걸린 거야. 더 이상 하지 마. 너 100만 원 분명히 날려. 하지 마. 내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몇 달 있다가 나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100만 원만 줘봐. 석 달 있다 1000만 원 준다니까. 100만 원도 없을 거니 와? 있었어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 올무에 걸려요. 계속 돈을 추구하면요, 반드시 올무에 걸려요. 물고기들이 왜 낚싯바늘에 걸립니까? 먹이를 보고 물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면 반드시 올무에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저는 여기서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요,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하나님을 절대로 못 만나게 만든다. 돈에 빠지면 안 보입니다. 근데 돈에 빠진 사람은 이래요. 이미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데도 자기는 본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시력이 나빠지면은요, 0.1의 시력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애초부터 0.1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단조하잖아요. 그러나 2.0의 시력이 정상 1.5 내지 2.0의 정상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는 것과 0.1의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물건을 묘사할 때도 전혀 다를 겁니다. 그죠? 말하자면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2.0의 영적인 시야를,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얘기하면요, 육적인 시야를 가진 사람은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동의가 안 돼요.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게 이미 당신은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와를 믿고 부자 되려고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내가 예수와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려고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게 되면 당신은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말은 예수와를 믿으면 가난하게 산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갑부로 살 수 있습니다. 깨끗한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거는. 그게 목적이 되는 그 순간에 당신은 방향을 잃어버려요. 이거 제 주관적인 경험입니다만은, 그냥 제가 너무나 리얼하게 그걸 느끼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새 제가 자전거를 타고 요새 점프질을 하거든요, 산에서. 그냥 공중으로 뜨거든요. 이제 거의 한 1m 정도는 공중으로 뜨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공중으로 뜨기 시작을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채공 시간이고, 길어봐야 한 2, 3초밖에 안 되는데 공중에 붕 떠서 날아가는 그게 너무 짜릿한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더 높이 뜨고 싶은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고 뜰 때에 나도 모르게 몸에 힘을 줘가지고 더 띄우려고 이렇게 했어요. 깨박살났습니다. 처박혀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고수가 와서 하는 얘기예요. 더 높이 뜨고 싶습니까? 네. 절대로 몸에 힘주지 마십시오. 몸에 힘 들어가는 순간에 처박힙니다. 저는 큰 걸 깨달은 것 같아요. 큰 걸 깨달은. 더 높이 띄우려고 내 힘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모든 게 다 사달라 버려요. 돈에 꽂히는 그 순간에 당신은 삶의 방향을 다 잃어버려요. 물론 본인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게 더 큰 심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고 돈이 목적이 될 수 있고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와는 절대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궁전에서 태어나셔야지. 그분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시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말을 타고 들어가야지.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를 믿는 사람은 이미 우리는 영생의 트레일에 올라가 버렸어요. 이미 영생이 시작이 됐다고요. 죽은 다음에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영생의 시간으로 이미 예수와 함께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안식이라는 얘기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영생이 내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얘기는.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여기서 조금 복잡하지는 않는데, 조금 신학적인 문제가 좀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12시 안에 항상 설교를 끝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는데,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이방 그리스도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계명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방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지금 안식일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방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들이 내려와가지고 이방 그리스도인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방 그리스도인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과 논쟁이 붙었어요. 아니다. 이방인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예수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와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 교사들은 아니다.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논쟁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물어보자 하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야고보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깊이 논의한 다음에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한 내용이 이거예요. 자, 요거 읽어봅니다. 자, 19절서부터, 사도행전 15장 7에서 21절 말씀인데, 19절서부터 끝까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여기서 이는 21절에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모세의 율법을, 모세 오경을 설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래요. 맨 처음에 예수와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제자들이죠. 유대인이죠. 안식일 지켰겠어요? 안 지켰겠어요? 지켰죠. 이들이 예수와를 믿은 다음에 안식일 지켰겠어요? 안 지켰겠어요?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사도행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안식일 날에 회당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에게 전할 때에, 그 예수와를 믿은 이방인이 이 유대인과 함께 안식일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너무나 당연해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내 친구 예수 믿었어요. 자, 이제부터 뭘 지켜야 한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주일 지킨다고요. 당연히 얘기하죠, 그죠? 당연히 그때 당시 이방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을 같이 지키고 있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증거가 이거예요.
21절에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예로부터 모세를 전하는 자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 누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방인도 거기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보게 되면은 서서히 유대인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1세기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급격하게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초대교회에는 유대인이 주류였어요. 메인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방 그리스도인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되어지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이방인이 주도권을 잡아버려요. 교회의 주도권을. 그리고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를 국교로 선포해버리면서 그때부터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버립니다. 썬데이로. 달력 자체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부터 안식일을 지킵시다. 금요일 저녁에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우리 예배 드리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저는 때가 되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참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타임 테이블이 달라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그럼 무엇이냐? 이 안식일의 정신만은, 스피릿만은 우리가 이 시대에서 그대로 구현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안식일이 방향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므로 그 안식일의 의미와 정신, 스피릿을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그 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몸된 지체의 한 지체로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두 번째 토라 포션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잠깐만, 다른 얘기 좀 할게요. 이번 주에는 보게 되면은 토라 포션이 더블 포션이에요. 원래 한 몫이었잖아, 포션. 한 몫이었는데, 이번 주는 토라 포션이 2개예요. 아까 우리가, 바야크엘, 그리고 그가 불렀다. 두 번째 포션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 성경에 들어가는 그 모든 물품들을 얘기하는 그 대목이에요. 이 두 대목이, 윤달이 끼어 있게 되면은 한 번은 더블 포션을, 줘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 토라 포션을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게 돼 있어요. 날짜를 맞추게 돼 있거든. 그게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포션을 전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면서 그 모든 그 물품들을 하나씩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그게 출애굽기 38장에서 40장 이제 마지막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성막 재료와 물자와 목록과 그리고 제사장 옷, 이게 제사장 옷에 대한 얘기인데,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두 번째는 보게 되면요,
흉패를, 제사장 가슴 앞에 차는 흉패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정색끈으로 흉패의 고리와 에봇 고리에 깨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세 번째는 또 다른 제사장의 옷을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또 읽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자, 다시 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다시 계속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마지막으로 이 성막을 완성시키는데요. 계속 반복되어 리피트 되어지는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래요. 계속해서 명령하신 대로 됐더니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드디어 성막에 충만했다고 2번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현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성막에 그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다시 말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성취된 거예요. 수진아, 이거 보이니? 봐야지, 그러면. 보이는 데까지 와야지. 주에 열심히 있어야지. 안 보이면 말아. 하는 성막이 완성이 되어졌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니까 그대로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미식한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미식한이 푸주간이 아니라 미식한이 뭐예요? 나는 미식한 하게 되면 맨 먼저 떠오른 게 푸주간이었어요. 히브리어로 미식한은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미식한이 임마누엘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삶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속적으로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삶 속에 예수 믿는 아무런 표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가 하게 되면은 안 믿는다라기보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칙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로를 가라고 하는 그 예수와의 말씀이 너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가는 게 장땡이지. 그리고 기도도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주님은 십리를 가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주여 간구하옵나니 일리도 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명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목은.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이 없습니다. 늘 갈등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늘 불안한 신앙생활입니다. 늘 신앙생활 같지 않은 신앙생활입니다. 고백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천. 작게는 여기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이 절대로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수많은 작게는 작은 실 한 가닥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이 모여서 성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그러합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진실로 구주로 믿고 있는 그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는데, 자, 같이 읽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전에 숨기셨지만 이제는 드러내신 이 진리를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실제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짐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세계가 충만함에 들어오기까지 어느 정도 이스라엘이 완악해진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유대인의 성경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아니라 이방인의 세계가 예수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이방이 하나님의 나라에 접붙여지기 위하여서 유대인이 예수와를 걷어차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이방을 건지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18장 말씀인데, 여러분,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목자가 그 한 마리,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놨지 않습니까? 100마리 중에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해서 뭘 그걸 찾으러 가느냐. 예전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100은 완전을 뜻하는 거예요. 99는 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100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아서 100마리를 만들므로 완전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는 바로 그러한 의미예요. 자, 이 마지막에 이 세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이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뭔가 하게 되면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다 떨어 먹잖아요. 그죠? 집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화가 났습니까? 형이 화가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곁에 늘 있는 나에게는 나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더니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다 떨어먹고 돌아온 저놈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는 딱 끝나버려요. 그동안에 제가 신학생 때도 그랬고, 저도 한때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그 둘째 아들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아버지의 품처럼 모든 것이 풍족하다. 예수 믿고 풍족함을 누리세요. 이렇게 설교했어요.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 누가복음 15장은 미완성으로 끝나버려요. 언제 완성이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요. 그 큰아들이 자기 동생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동생도 형한테 사과해야 돼요. 형 미안해. 형은 아버지 집에서 수고하고 있는데 나는 아버지 재산 가지고 흥청망청 살았어. 미안해. 용서해줘. 이 둘이 서로 화해할 때에 아버지가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 시대예요. 이 유대인을 누가 핍박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핍박했어요.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유대인 잡아 죽인 역사예요. 독일이, 유대인을 그렇게 많이 죽인 독일이 무슨 나라입니까? 기독교 국가입니다. 중세의 십자군 전쟁, 유대인 엄청나게 희생당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유대인 박멸하는 역사였어요.
서로 회개하고 용서해야 돼요. 지금 그것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누가복음 15장은 예수 안 믿고 탕자가 되었던 아들이 예수 믿고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풍족함을 누렸다라고 하는 그런 한가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와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와가 당신의 구주이십니까? 그러면요, 없대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 혼자 축복, 나 혼자 평안, 나 혼자 잘 산다. 그런 거 있다 없다? 진짜 없어요? 없어요. 진짜 그런 거 없어요.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 거짓말 예수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믿고 그걸 추구한다면 당신은 이미 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파산난 인생이에요.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돼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이게요,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내가 성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언제?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되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대요. 우리가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미식가님은 저는 푸주간 생각난다 그랬죠. 이 미식간이 성막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미식간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진짜 쉼이 있어요. 여러분, 돈 생기면 돈이 많으면 내가 편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전두환 손자 폭로한 거 봤습니까? 봤어요? 전두환 손자 폭로하는 거 봤습니까? 돈 가지고 편안합니까? 돈 가지고 편안하더냐고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돈이 주는 유혹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너무 속기가 쉬워요. 이거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식한 안에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비로소 쉰다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어요. 모세가 안 보이자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상 만들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쉐키나는 얘기 히브리어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안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조금 오버이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목표로 삼고 돈에다가 목표를 두고 있고 돈으로 내 인생의 성공을 가름하려고 하는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내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을 붙들고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쉐키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지금 그저 형용사적인 서술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명확한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에 그곳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뼈골이 시릴 만큼 현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전한 대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전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회개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